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뭐 지금 하기가 여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꾸만 덥고 하니까 에어컨 시원한데 찾다 보니까 자꾸 지치죠, 그죠?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장 이 더위에 취약하시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잘 드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팔 사람과 또 예수님의 장례를 또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를 고백하는 한 무명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넘어가시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감람산 아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내가 곧 있으면 이제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뭐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언장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감람산에 지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이게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야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3번씩이나 그죠? 몇 시간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을 이제 미리 아시고 주님도 지금 두려움 마음에 이 잔이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간혹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고 이야기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결론 내렸던 공의에서 결론 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그걸 이단으로 이제 정죄해 버린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완전한 인성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고요. 기쁜 일을 만나면 즐겁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또 슬퍼 눈물을 흘리시는 분. 성경에도 기뻐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지만 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만 강조해버리면 그게 이단인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것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그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악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물질 세계가 불완전하고 우리 육체가 말 그대로 죄악 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육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긴 하는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주님도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거기서 그냥 있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육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그 교리가 바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거든.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죠? 두렵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곧 다가오는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주님도 지금 웅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산란한 마음 가운데 제자 3명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더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지금 깊은 밤이기도 합니다만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올라가서 다시금 2번째 기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올라가서 3번째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번째 내려오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해달라고, 나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어야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시고, 또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하시던 장면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핏방울 흘린 것은 아니죠. 정말 진해가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거든요. 자, 이 긴 겟세마네 기도 있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침을 통하여서 지금 그 양떼가 다 흩어지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다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3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저 몰라요? 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시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더 구체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저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맹세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공헌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느 제자 하나 남김없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베드로도 도망가요. 물론 나중에는 거리를 두고 조금씩 두고 예수님이 잡혀갔던 대제사장 뜰까지 찾아가기는 했습니다. 아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까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주님이 갑자기 잡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갈 마음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적어도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다웠단 말이에요. 그죠? 뭐 있으면은 맞서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의리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리조차도 좋을 때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여러 기적을 일으키면서 파죽지세로 지금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저분이 왜 죽을 수 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막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쫙 맞이하는 그 광경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면서 나 저 주님 끝까지 따를 거야. 나 저분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 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막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자마자 베드로도 누구도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부인, 그것은 단순하게 대제사장 뜰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이기보다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 부모가 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그런 죽을 상황이라면 저는 잠 못 자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부모를 밖에서 기다리면서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요. 이들이 지금 3번 기도를 부탁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계속해서 잤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원대한 꿈들을 꿀 때가 많습니다. 큰 일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위대한 일들도 여러분들 갑자기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그 큰 강들이 바다를 이루는 건데 우리는 바다만 보고 있지 작은 물줄기들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한 작은 헌신의 물줄기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면서 문제 생기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특별한 무슨 하겠다.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죠? 교회 위에서 큰 헌금 한번 다 보탬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 그걸 꿈을 꾸면서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다가 1억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개꿈 꾸지 말고요. 그죠? 그냥 내 있는 호주머니에 안에 있는 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되는 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산정교회가 목포에서 제일 인정받고 부흥되어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안 합니까? 이 빈자리들이 하나님 꽉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흥되어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영혼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그런 기도 백날 첫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기도는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되려고 기도를 하면서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부도수표죠. 작은 것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떵떵거리며 하지만 사실은 가장 지금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설교 제목도 작은 실천부터거든요. 큰 헌신, 큰 교회, 큰 믿음 꿈꾸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작은 순종, 작은 실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저는 점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점프해서 저기까지 간다면은 그건 기적이죠. 그죠? 그러나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서 가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왜 자꾸만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까? 일상이 기적인데. 그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와 함께 와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 제자들이 혹은 내 가족들이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하면은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기는 나 혼자 갈게. 저기는 위험하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십자가에까지 안 와서 문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한 시간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더 큰 죄 아닌가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냥 큰 꿈만을 꾸고 있는 허풍쟁이, 또 허풍 기도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작은 실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베드로든 제자들이든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순간 이렇게 와르륵 무너졌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약함이겠죠. 그죠? 약함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의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은 저도 아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도 주석으로 밑에 아마 이렇게 갈로 치가지고 각주가 달려 있을 건데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 베드로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뭐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확하게는 어떤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주석에도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실족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서 버리는 것, 그 행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버림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툭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요. 베드로에게 혹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돌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분만 따라가면은 곧 있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저 메시아를 통하여 나는 이제 잘하면은 우의정도 되고 좌의정도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제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저분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신화, 거기에 이들이 지금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잡혀버리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네요. 그러니 모두가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에. 부인한다, 버린다, 그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되돌아가 버리는 부자 청년이라든지 은 30에 그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 부귀영화, 출세, 바로 그 성공 신화에 가득 찬 예수만 쫓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 주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인데 마지막에 여기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버릴 사람들 태반일 겁니다. 왜 예수 믿어요? 예?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기 때문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제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면서 꼬셨던 말이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여자들 많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예쁜 여자들 많은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주지 않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내 믿냐? 나 따르고 싶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날 따라. 그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를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그 예수를 나중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부인하고 버립니다. 왜요?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버린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내면이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잖아요. 다 있어요.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 결심을 유지할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부인할 존재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부인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가장 교만할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런가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게 교만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나약한 뿌리 가지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버티고 서 있을 자신이 있단 말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당당해 보이고 내가 지금 주님 쫓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열심히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삐뚤어진 예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주님 눈에 봤을 때는 진짜 위태위태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당당하게 고개 바닥에 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 언제 주님 버릴 줄 모르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바람에도 스스로 넘어져서 주님께 원망할 줄 모르는 참 믿음의 병든 자입니다. 라고 늘 우리 스스로 깨닫고서 항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바라보면서 저들보다는 내가 낫지,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낫지. 그런 하나님, 주님 눈에 볼 때에는
정말 위태위태하고 흔들려 넘어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우리들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주여 삐뚤어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그 말씀 부여잡고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산정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